오늘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요. 오늘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낯선 이름. 성경에서는 거의 여기와 이제 이 가나안 왕 야빈 왕을 무찌른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24절에 나오는 그 한 구절만이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먼저 이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바락의 이야기를 이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락, 조금은 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 남자답지 못한 남자 중에 한 사람. 그 당시 사사는 드보라였었어요. 사사는 드보라였었어요. 꿀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드보라였고, 실제적으로 사사 중에서 직접적으로 전쟁을 감당하지 않았던 사사 중에 유일한 사사, 여자 사사 드보라. 그런데 그 드보라의 위치를 그 드보라의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녀의 종려나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다라고 판결을 받았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는 것처럼 진짜 사사, 이제 군사로서의 사사가 아니라 집행관 혹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그런 왕과 같은 존재였던 드보라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드보라는 그 가나안 왕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그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였어요? 바락이었어요. 바락을 향해서 네가 나가서 1만 명을 데리고 가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찔러라. 하나님께서 그를 너의 손에 붙여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락은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소극적인 모습,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드보라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전쟁에 나가 승리는 할 거지만 영광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 영광을 여인이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견 그 여인이 드보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었어요. 뜻밖의 여인. 자, 먼저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분명히 바락이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자, 우리 16절 말씀 잠깐 볼래요? 16절 말씀 시작.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핫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 졌고 한 사람도 남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바락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의 전쟁은 적장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승리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적장이 누구예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스라가 도망을 하게 돼요. 홀로 살아남아 도망을 하게 되고 이제는 겐 사람 헤벨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7절 잠깐만 보지요. 시스라가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엔 화평이 있음이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갑자기 하소랑이 나오는데 하소랑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뭐예요? 이제 시스라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았다. 이제 살았어. 나는 살 수 있어. 이제 우리와 나이가 섬기는 군주 야빈 왕 하소랑 야빈 가나안 왕 야빈과 화평을 맺고 있는 겐 사람의 지역에 이르렀어.
평안해. 한숨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가 들어간 집이 바로 그 헤벨의 아내 야헬의 집이었는데, 그 야헬이 그를 시스라를 맞아들여요. 그리고는 그의 침실로 안내합니다. 그를 영접하여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헬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라고 했어요. 즉 뭐냐면, 지금 남편은 어디 간지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야헬만 있어요. 그 야헬이 그의 장막으로 들였다. 외간 남자죠. 엄밀히 말하면 그 처음 보는 사람을 그의 장막으로 들인다라는 것은 굉장한 환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당시 풍습에는 합당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인이 혼자 있는 집에 그 장막 안으로 누군가를 맞아들이진 않아요. 이것도 정상적인 모습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시스라도 너무나도 위급지경이고 또 너무나도 지쳐 있어요. 너무 지쳐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라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목마르니 내게 물 한 잔 다오 하니까는 야헬이 여기서 우유부대라고 되어져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젖부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그 일반적인 이 당시 이 야헬의 직업, 그 당시 이 지역에 갠 사람들의 직업 뭐예요? 유목민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날의 베두인족의 선조에 해당됩니다. 베두인족일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갠 사람 헤벨은 뭐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베두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동 지역, 그 지역의 그 사람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광야 같은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하죠. 사막에 사는 사람들을.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젖부대, 우유부대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신선한 우유라기보다는 요구르트 같은, 그렇게 삭힌 우유 같은 그런 의미의 음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마시고 가서 아주 편안히 잠들어요.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편안히 잠들었고, 그때 베두인 여인은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말뚝을 가지고 방망이로 관자놀이죠. 관자놀이를 잔인도 하죠. 관자놀이를 꿰뚫어요. 그래서 기절해서 시스라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즉 뭐냐면 드보라가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여인에 의해서 그의 생명이 취하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저에게는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에요.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에 제게 느껴지는 그 느낌, 왜지? 왜? 왜 갑자기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남편과 함께 화평을 맺고 있는 그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을 왜 죽여야 했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야엘이 등장해요. 그리고는 드보라의 예언처럼 그 여인의 손에 의해서 시스라가 생명이 취하여져요. 도대체 야엘이 왜 갑자기 그 시스라를 죽였고, 죽일 이유도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죽였고, 그리고는 그 바락에게 그 야엘을, 그 시스라를 쫓고 있는 바락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22절 잠깐 볼까요? 22절 잘 보세요. 시작.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자, 여기서 우리 조금만 좀 생각해 보시오. 그때 바락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바락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에 드보라가 했던 이야기. 자, 드보라가 했던 이야기를 좀 잠깐 볼까요? 자,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8절 말씀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9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만 되뇌어 봅시다. 오베데돔은 기꺼이 하지 않았어요. 즐겨 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이 오베데돔이 그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 드리는 일은 그가 자원한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에 축복을 주셨어요. 바락은 뭐예요? 어쨌든 전쟁에 나가 승리를 했잖아요. 반쪽짜리 승리였을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어떤 영광도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두 사건이,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사건이 오버랩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자원하여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주었고, 분명히 이 바락도 억지로의 모습이지요. 자원하여 그가 전쟁에 나간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반쪽짜리 승리를 얻었음에도 그는 영광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어떤 차이일까? 저는 바락의 모습을 통해서, 바락은 직책이 뭐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수동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을 때 비록 그가 그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은 없었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싶은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함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쁨이어야 돼요. 그리고 진정성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베데돔의 축복의 이유를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그를 축복하셨다라는 것은 그가 레위 지파로서, 레위인으로서 아마는 그는 그 여호와의 법궤를 최선을 다해 섬겼을 거라는 전제를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든 내가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수동적으로 억지로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 참된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인물을 들어서라도 그 일을 감당시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가 해야지라는 이런 자원하는 마음과 영적인 욕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만을 본다면 헤베란의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이유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스라를, 적군인 군대장이 시스라를 죽인 그 상황 속에서 바락이 왔고, 바락은 그 여인의 손에 죽임당한 시스라를 보면서 드보라 이야기가 떠올랐을 거예요. 드보라 이야기가 떠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를 들어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만 영적인 욕심을 내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함께 동역하자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고, 함께 제안을 할 때는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한다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도 주신다?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도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아주 대조적으로 보이는 게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야엘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도대체 시스라를 왜 죽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겐 사람 하벨은요, 모세의 후손이에요. 이드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모세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억지로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아마 야엘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런 근거는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이렇게까지 조금은 억지스럽지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아마도 야엘이 이미 그 가나안 야비네 왕 군대장관 시스라가 패하였고 도망하였던 패전한 적군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혹여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스라를 찾으러 왔다가 자기가 역으로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서 먼저 시스라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억지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17절에서 굳이 사사기의 말씀에서는 뭐냐면 그 헤벨의 집안과 하소랑은 뭐예요? 화평하고 있었어요. 서로 화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굳이 화평을 맺고 있는 나라, 즉 우호적인 국가의 적군의 군대 장관을 숨겨주지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야엘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근거도 없어요. 그저 그냥 그 우연히 헤벨 안에 야엘의 집에 시스라가 도망쳐 왔고, 그 야엘은 그 정말로 잔인한 모습으로 그를 비열하게 숨겨서 그를 잠들게 한 후에 잠든 야엘을 쳐서, 야엘이 시스라를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박아 죽여버린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2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바락이 마침내 그 드보라의 예언과 같이 여인에 의해서 영광이
승리가 날아갔음을, 승리를 마침내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죽게 되어졌음을 보게 되는 광경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좀 바락의 모습을 조금 주목해 보고 싶어요. 얼마나 처량했을까. 분명히 승리를 한 것 같은데 승리하지 못했던 그 바락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우리 9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바락과 같은 모습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는 온전한 헌신의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바락의 모습, 그리고 정말로 잠깐 정말 생뚱맞게 등장하는 야엘과 같은 여인들의 이 사건들이 그 당시에 사사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닥이에요. 영적인 모습이 바닥이에요. 제가 높아심에 의해서 정말 목회자로서의 어떤 높아심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사 에우세 사건과 오늘 그 야엘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과정이 그렇게 썩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에웃은 뭐예요? 분명히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쉽게 그는 모압 왕 에글론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죽여요. 그런데 거기엔 속임수가 있었고, 또한 오늘 야엘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를 환대해요. 그리고 그를 우유부대에서 우유를 따라주고 그를 잠들게 편하게 잠들게 해요. 시스라가 혹시 누군가 나를 찾으면 내가 없다 해라 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그는 되려 더 적극적으로 그 야엘은 말뚝으로 관저들을 박아서 시스라를 죽여버렸죠. 어때요? 잔인함? 그리고 거기에 저는 하나님의 의의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에웃의 사건에서도 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과정에서도 뭐 전쟁 상황에서 뭐 정당성을 따지느냐, 이기면 됐지 라는 식의 논리가 우리 가운데 그것이 정당화되어지지 않기를 정말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조금은 비열하고 조금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사사시대가 그런 것을 되게 많이 고민하게 해요. 저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봤어요. 그리고는 그 에웃의 모습에서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이는 과정 속에서도 이것이 합당해 보이지 않아요. 정당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들이 뭐로 가면 또 서울만 가면 된다고,
뻥 잡는 게 매라고, 그렇게 그 과정이 무시되어지거나 과정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들로 하나님의 일이 감당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오인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거룩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으셨지? 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때 당시 그 영적인 어두움을 저는 되려 반대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드보라, 사사시대 드보라 이야기를 제가 묵상할 때마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주인공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드보라도, 바락도, 야엘도 각자의 나름의 어떤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수동적인 모습, 바락의 모습을 보고 정당하지 못하고 비열한 야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제 눈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엘은요, 왜 그가 그렇게 해야 됐는지 그 이유조차도 저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야엘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 성경이 두려워했던 얘기가 없어요. 단 한 가지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사사기 5장 24절을 잠깐만 가볼까요? 사사기 5장 24절. 이 드보라의 노래에서 사사기의 5장 전체는 그 승리한 드보라의 이야기 속에서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 24절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25절에서 26절까지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드보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진짜 이 본문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봤을 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한 가지 제가 깨닫게 된 영적인 깨달음은 뭐냐면 바락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셔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스라를 취하셨어요. 승리를 취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하나님께서만이 이 전쟁의 승리자였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 이 사건이 시작되어진 4장 2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4장 2절 말씀. 다른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절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뭐예요? 4장 2절의 주어를 찾아보십시오. 4장 2절, 이 사건이 처음, 이 드보라의 사건, 바락, 야엘의 이 모든 사건이 사상 전체의 출발점이 되니 2절의 말씀을 읽으니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라고 돼 있죠. 결국 뭐냐면 보세요. 이 사사기 전체의 어떤 흐름은 영적인 흐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많은 이방 나라들의 왕들의 모습에서 주어는 여호와께서였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을 승리케 하신 것도 여호와께서예요. 자, 오늘 봅시다. 23절, 24절. 이제는 그 시스라가 죽고 난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두 절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여기서 이제는 시스라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은 이어져 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누가? 하나님이. 여기서는 바락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드보라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엘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나와요. 그리고는 24절 마지막으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렇게 이 드보라 시대의 사건이 종결되어집니다. 결국 이 사건이 시작될 때 모든 사건을 출발점에도 여호와께서 하셨고, 마침내 이 모든 전쟁을 마침내는 이스라엘이 승리케 되어지고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조차도 진멸하여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 더욱더 두드러지게 하나님께서 그 승리자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보라도 아니었어요, 바락도 아니었어요, 야엘도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자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공이었던 것을 우리 외면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0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교회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구처럼 사용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꽁 잡는 게 매가 아닙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봇이 그랬고 야엘이 그랬듯이 조금은 그렇게 정정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숨어 들어가고 잠자는 장군을 말뚝으로 박아 이겼다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어지지 못하고 되려 그 당시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전에 이끄셨다라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추종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면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정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 삼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되려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거룩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90주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100년을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